아브라함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갈대아 우르에서 첫 걸음을 내딛어서 경과지가 이제 하란이고 하란을 경유해서 가나안 땅에 갔죠. 그리고 이제 지상의 가나안에서 천상에 있는 가나안으로 마지막에 갔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천상 천국에까지, 그게 이제 순례자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순례자인데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경주를, 순례를 잘 마칠 수 있을까? 첫 번째, 순례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듣는 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데 뭐 아쉬운 게 없었고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난다는 것은 난관이 굉장히 많죠. 익숙한 삶, 자기의 본토고 부모 형제가 있는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걸 들었어요. 들어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례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고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목적지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순례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튼튼한 발이 있어야 된다. 발이 있어야지 자기의 삶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된다. 발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순례자에게는 귀가 있고 발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뭐라 했어요? 눈이 있어야 된다 했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천성을 향해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눈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 눈, 어떤 눈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천성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순례자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랐다는 얘기는 눈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고정시켰는데 거기에 뭘 봤습니까? 성, 하늘에 있는 성. 성이란 얘기는 도시입니다. 도시, 시티, 도시인데,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여서 사는,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주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풍성한 것이 약속되는 도시 생활.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성이다. 근데 이 하늘에 있는 성은 어떤 성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했다는 말은 설계자입니다. 설계자. 도시 계획을 할 때는 설계가 돼야 되는데 뭐 배수가 안 된다든지, 혹은 쓰레기 처리가 안 된다든지, 혹은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도로가 없다든지, 이러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으실 그랬는데, 짓는다는 얘기는 건축 행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직접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실공사가 없거나, 혹은 또 굉장히 아주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작품으로 하늘에 있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친히 건설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은 뭐가냐면 터가 있다 했죠. 터라고 하는 얘기는 기초라는 얘기죠. 기초. 모래 땅에다가 도시를 지을 수 없는 거고, 뭐 가파른 절벽에다가 도시를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지진에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터를 가진 완전한 도시를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늘에 있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시선을 고정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본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 천성이 있는데, 자, 이 둘 중에 어디를 향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에는 하늘에 있는 천성을 향했죠. 천성을. 그것은 비교적으로 볼 때, 비교해 볼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해 볼 때 한쪽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성의 우월성을 성경에서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세상의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그랬죠. 세상의 처음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그 난관에 봉착해 있을 때 우리 삶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싸움, 그게 뭔가 하면 슬픔, 그게 뭔가 하면 또한 이별, 그리고 나중에 질병, 그 다음에 배고픔, 때로는 전쟁,
때로는 자연 재앙이 덮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데, 이 세상의 삶을 한마디로 말할 때 장막생활이다, 천막생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르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더 좋은 하늘에 있는 도시를 바라봤는데 거기에 낫다는 거죠. 그 도시는 뭐냐면 처음에 것들이 지나갔다. 거기는 배고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마지막에는 죽음도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영생 복락이 보장되는 나라, 그 도시에 아브라함이 마음을 거기다 두고 살았다는 거죠.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천성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해서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된다 했죠. 어떤 오해랍니까? 세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확 가버리자. 비행기 타고 가버리자. 오늘 밤에 가버리자. 그래서 이제 취직도 안 하게 되고 학교도 안 가게 되고 결혼도 안 하게 되고 자식도 안 낳게 되고 이웃 사람하고 인사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가버리자 그냥.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순례자의 삶의 터전은 여전히 이 세상이에요. 순례자는 지금 천성을 향해서 눈을 고정해서 보고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명령이 바로 문화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해라 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개간해서 개발하고 가꿔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니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속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지상명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해라.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서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들을 잘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만족하는 삶으로 채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끝에 보니까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장막에 거하는 생활, 장막 생활이다. 아니 우리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는 지금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근데 왜 여기 장막생활이라고 말하냐면 성격상 우리의 삶은 다 장막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순례자의 삶은 장막생활이다, 천막생활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생활의 특성들을 잘 이해해서 이 장막생활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순례자로서 온전하게 우리의 경주를 마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막생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할 때 장막생활은 항상 이동하는 생활이에요. 이동하는 생활이에요. 이동하는 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유목민이죠. 유목민인데, 자, 유목민이 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항상 그 생활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양식입니다. 가축들이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에는 풀이 좀 남아있는데 풀이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1년 내내 머물다 보면 나중에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미리 풀을 따라서 이동하는 생활. 그게 바로 가축을 거느리고 사는 유목민들의 생활이죠. 그리고 그것은 일기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케냐 같은 데 가보니까 짐승들이 이제 그
소떼들이, 누들이 이제 몇만 마리가 함께 집단으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 장관을 이루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마사이 마라에서 탄자니아의 세렝게티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걔네들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왜 가느냐 할 때 풀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여기 있으면 나중에 풀이 없어요. 다 뜯어먹어서. 비가 안 오니까 목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짐승들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무슨 정보가 있느냐면 사실은 인간처럼 정보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용케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멀리 보이는데 강 건너 막 100km 막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풀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걔네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비구름의 냄새를 맡는데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어떻게 해서 그 방향을 설정해서 글로 가느냐라고 했더니 비구름이 있대요. 비구름이. 그 비구름의 냄새를 맡아서 비가 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뭐냐면 풀이 돋아나잖아요. 그럼 양식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먹고 지내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을 근거해서 살아가는 유목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 히말라야 북부지방에 있다가는 다 굶어 죽어. 그러니까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막 이렇게 가축들을 거느리고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미끄러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짐승을 잃기도 해요. 때로는 사람도 사고 나서 죽어요. 그렇지만은 거기 있다가 얼어 죽어.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런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 생활에 있어서 제일 반대되는 것이 뭐냐 하면 콘크리트 그냥 치고서는 거기다가 영원토록 거하는 그런 옹벽으로 집을 짓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순례자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려고 하는 이것은 이동하는 생활에 있어서는 제일로 해서는 안 되는 생활이에요. 우리는 지금 유목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활도 유목민 중에 하나입니다. 겨울에 먹는 과일들이 어디서 나오나요? 바나나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 중에 대부분은 중국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동하고 있죠. 물건도 이동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직장 따라서 이동하게 되고 뭐 탄현동 가서 살지만은 아파트 생활이라는 것이 2년, 3년, 5년 지나다 보면 대부분 다 바뀌잖아요. 직장 따라서 가게 되고 못 따라서 가게 되고 이동 생활이거든요. 결국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은 천성을 향해서 이동하는 생활이다.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가 계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예라고 하고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내가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빨리 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는 천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순례자의 장막 생활의 특징은 뭐냐 하면 편안하고 안일하고 그 다음에 한 곳에다 많이 저장하고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생활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할 때 느끼게 되는데 이삿짐 싸다 보면은 비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만큼 물건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항상 모자라잖아요. 뭐도 사야 되겠다, 뭐도 사야 되겠다, 뭐도 사야 되겠다 하는데 이사하다 보면은 버릴 게 너무 많잖아. 여행을 갈 때 여행을 잘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꼭 요긴한 물건만 가져갑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여행하거나 10년에 한 번 해외여행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걸 많이 가져가. 그래가지고 막상 요긴한 걸 찾으면 없고 제일 필요한 건 없고 안 가져가야 되는 건 너무 많이 가져가서 무겁기나 하고 나중에 물건 잃어버리고 가방도 잊어버리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왜 이동을 안 하려고 할 때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것은 뭐냐, 여기다 너무나 많은 것을 묻어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도망 다니려 하면은 부동산 사면 안 되겠죠. 땅에다가 돈을 다 묻어놓으면 도망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거 보석 같은 거.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사치스럽고 너무나 부유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좀 불편하지만 불편한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다가 그 다음날 내가 이사를 가게 되는데 거기다가 너무 많은 무거운 것들을 거기다가 굉장히 귀중한 것들을 사다가 집에다가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금물이다. 욕심 부리지 마라. 우리는 굉장히 모순된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케냐 갔을 때 선교사님 안내로 이제 그 마사이 마라를 갔는데 사파리 보러 갔는데 이제 밤에 이제 그 호텔을 정해줬어요. 근데 호텔인데 몇 가지 유형이 있다.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날 그 사용한 숙소는 이름이 천막 호텔이에요. 천막 호텔이에요. 그래가지고 호텔은 호텔인데 천막으로 만든 호텔인데 침대 하나 있고 뭐 간단하게 샤워하고 밥 먹은 건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어찌 보면 천막을 또 호텔 만들어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는, 때로는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고생이잖아요. 너무나 짐이 많아가지고 고생이잖아요. 들고 가는데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으로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소돔송을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소돔송에다 가져다 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미련 없이 그냥 가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갖다 놨기 때문에 미련이 있어서 돌아보다가 탈출에 실패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하늘에 있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땅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묻어놨어. 우리가 헌금을 하고 물질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왜 도움이 되는가 하면 우리의 그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이 내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천성으로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근데 세상에다 너무나 많은 걸 뒀기 때문에 떠날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순례자로서 삶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서 이 장막 생활의 특징은 뭐냐라고 할 때 이 장막 생활은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민권이 있는데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고 천국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권 내놔봐.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을 때 천국 시민권을 딱 내놨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어느 나라야?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고 외국인이네 라고 할 때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설 명절이 이번 주가 되는데 제가 언젠가 그 설 명절 끼워서 베트남 여행을 처음 갔을 때, 베트남 처음이죠. 갔는데 그래서 이제 명절 끼고 가는 거라서 별로 몰랐어요. 그냥 시간이 되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우리는 이렇게 며칠밖에 안 지내잖아요, 휴가를. 근데 중국 사람도 그렇다는데 베트남 사람도 오래도록 쉬더라고. 그래서 먹는 걸 잘 못 먹었어요. 식당 여는 데는 외국인들, 관광객들 상대로 하는 식당은 좀 열었는데 잘 안 열더라고. 근데 그날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비행기를 많이 안 타봤지만 비행기 타본 비행기 중에서는 제일로 복잡했어.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갔더니 식당도 현지 식당 거의 다 문 닫았고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 좌석이 이제 만석이죠. 그죠? 비행기 만석이죠. 그런데 그 짐 들고 들어가는 짐을 이렇게 거기 넣어야 되잖아요. 넣어야 되는데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짐을 수화물을 다 붙이고 대한항공인데 베트남 사람이 다 탔던 거예요. 명절이라고 가는 것 같아. 다 타가지고는 들고 가는 짐도 너무나 많이 손으로 들고 오니까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지 못하니까 막 바닥에도 놓고 막 안 되니까 나중에 막 비즈니스 가져가서 막 놓고 승무원들이 처리하느라고 완전히 그 옛날에 그 만원 버스 있죠. 만원 버스. 아니면은 출근하시는 분들은 지하철. 막 밀고 들어가는 지하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다가도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 모습은 딱 그 티가 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안산의 원곡동에 인구가 2만 7천 명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 70%가 외국인이래요. 2만 명이 외국인이래요. 근데 그 2만 명은 국적이
100개 정도가 된다는데 100여 개의 나라에서 와서 한국에서 일하면서 모여 사는 원곡동 다문화거리가 제가 그 관찰 카메라에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라면을 먹는데 우리나라 신라면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수출한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동남아에서 온,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라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 나라 사람들마다 식자재가 다 있다. 향신료가 다 있더라고. 그래서 뭐 외국 못 가면 거기 가서 그냥 하루 이틀 놀다 오면 외국 여행 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시간 나면 한번 가볼라요. 가서 베트남 가게 한번 들르고 중국 가게 한번 들르고 가서 뭐 온갖 군데 다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각 나라 사람들마다 그 향이 있고 각 나라 사람마다 마음에서 그 표현되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뭐라고요? 별로 안 좋죠. 빨리빨리. 어디 가서 눈 감고 한국 사람 찾아라 그러면 빨리빨리 소리 나거나 빨리빨리 이동하는데 따라가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시대를 살았는가,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면 검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검사는 뭐냐면 제가 볼 때 노래예요. 노래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가 히트했을 때 연대를 측정하면 그 사람 나이가 딱 나와. 자전거를 동호인들이 막 타고 다니잖아요. 시내에서도 줄지어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보니까 젊은 사람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헬멧 쓰고 막 유니폼을 입고 자전거를 잘 타니까 몰라 멀리서 보면. 근데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야. 서 있는데 보면. 근데 노래를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외국인, 어쩔 수 없는 천국 시민의 느낌이 나고 향이 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와서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은요, 제가 볼 때 천국 시민 같아. 교회 와서 불안에 떨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언제 예배가 끝나느냐 이런 분들 못 자잖아요. 약간 이상해 우리가 볼 때. 명절인데 사람들은 막 놀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왔죠. 아멘. 우리에게는 속일 수 없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여건이 천국 시민이라는 여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그네요.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김치도 잘 먹고요. 한국말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TV 나가가지고 막 한국말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잘하죠. 그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 뭔가 하면 낯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하고 아주 통달해가지고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정말 눈 감고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익숙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능통하더라도 왠지 모르게 여기가 내 집이 아닌 듯한. 그래서 여행하는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십만 원짜리 호텔에 가서 한 2, 3일 자고 오면은 뭐라고 합니까? 집에 와서 우리 집이 좋다. 사실 호텔이 훨씬 더 화려한데 왜 우리 집이 좋다 그럴까? 뭔가 나가 있을 때 적응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뭐냐라고 할 때 항상 우리에게는 주소가 다른 주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떠나야 되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나는 옳은 순례자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장막 생활, 순례자의 생활, 이 세상에서 생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경험한 사람들이죠. 본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장막 생활의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모델로 해가지고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짐을 내려놓는 거죠. 가볍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겁게 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무거운 것인데, 그야말로 무거운 겁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 세상에 대한 욕심. 어떨 때 보면 여행할 때는요, 대충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또 여자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그냥 우리는 그냥 스킨 로션 하나면 다 끝나는데 세트로 가져가잖아요. 네? 세트로. 짐이 굉장히 많잖아. 이게 무거울 수밖에. 제일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에요. 뭘 먹을까? 취직은 될까? 혹시 아프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내가 노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여튼 간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 그게 우리의 삶을 무겁게 누르는 이 배낭 안에 들어있는 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걸어가는, 경주하는 그 순례자는 못 되는 거죠. 그걸 내려놔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 삶이 무겁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가벼워지는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있긴 있지만 그 걱정을 오늘 하루만 해야 되죠. 오늘 하고 그 다음날 또 모으고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모아가지고 산더미처럼 모아가지고 가면 결국엔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볍게 해야 돼요. 짐은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짐은 뭐냐면 죄의 무거운 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부피는 작아 보이는데 이 위력이 굉장히 커요. 지난주에도 감옥 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죄를 지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조작했는데 뭘 조작했느냐. 아니면 뭐 성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다.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회장님들도 감옥 안 가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라고 하는 것을 만만히 보면 안 되거든요. 오늘 하룻밤 지냈는데 어때라고 하지만 그 하룻밤이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이런 건 아무 죄가 아닌 것 같아. 거짓말 막 해버렸어. 근데 나중에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무섭게 여겨야 돼.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지면 수렁에 빠지게 되는데, 수렁에 빠지면 결박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박당하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죄를 짓고 나면 법에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인내해라 그랬죠. 인내. 순례자는 걸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걸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사이족이 물을 기르러 가는데 우물이 수도가 없으니까 동네에, 그러면 물을 기르러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1시간이 2시간이고 간다고. 그래서 물 한 통 이제 들고서 머리에 이고서 오는데 그 인내죠, 인내. 우리에게 그런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한테 저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라고 하면은 저기 금방 간다 얘기하잖아요. 자, 심리가 4km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를 늘 자주 다니는 사람에게는 그 거리가 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100m만 되면 차를 타고 다니는 습관이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그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튼튼한 발을 가져야지 천국까지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다리가 너무 많이 걸어서 고장난 것보다는 사실은 안 써서 고장이 난 게 많습니다. 적당히 써줘야 되는데 안 쓰는 거예요. 사람 걸어 다니라고 발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우리의 생활은 발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거나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많은 인내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이로비 갔을 때, 케냐 갔을 때, 나이로비가 수도잖아요. 거기에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도심지 안에는. 근데 딱 나가면은 황량한 벌판이더라고. 그 차를 타고 이렇게 벗어나는데, 굉장히 그 낯선 광경인데, 그 낯선 광경이 뭐냐면, 우리가 지평선이라 하죠. 땅과 하늘이 닿는, 멀리 보면은 하늘과 땅이 다 있잖아요. 그 지평선 끝까지 사람이 줄을 서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도로가 있잖아요.
포장한 도로가 있고 직선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그런 도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도심에 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집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막 그 길에서 개미가 나와가지고 개미집에서 나와가지고 줄 서서 막 일하러 갈 때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 그럼 우리 같으면 거기 출퇴근 하겠어요? 안 가고 말지. 근데 걸어다니 익숙한가 봐. 물 한 통 얻기 위해서는 2시간도 막 가야 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외곽 지역에 도시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자기 집으로 가는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얼마를 걸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가더라고. 먼지처럼 걸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인내심 많이 필요한데 그 인내심이에요, 결국에는. 이 장막 생활 내가 못하겠다라고 쉽게 접어버리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배도 인내하면서 드리는 거고 하나님 섬기면서 인내하며 드리는 거고 참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지고 근육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라고 하는 것은 시합입니다. 이거는 장난이 아니고 연습이 아닌 거예요. 훈련된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하는 룰에 따라서 자기가 경주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주하는 데 있어서는요, 자기의 힘을 다 쏟아야 돼.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마지막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우리가 진액을 짜내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뭔가 하면 하나는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이고 전택부 지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책은 그와 나 사이를 걷다, 김영식 지음, 이 책인데 우리가 책을 쓴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소설을 쓰는 얘기는 허구적인 얘기를 막 쓰잖아요. 자기 머릿속에서. 그 다음에 사실적인 얘기는 뭡니까? 그냥 있는 대로 쓰면 되죠. 어디 가면 뭐가 있다, 뭐가 어떻다. 그 다음에 뭐 학문적인 얘기는 우리가 연구해 본 결과 이런 게 맞다, 이렇게 책을 쓰잖아요. 근데 책을 쓰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이한 관점의 책이에요. 자, 양화진에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선교사들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나 혹은 뭐 우리 한국에 와서 살았던 선교사들, 가족들 그 묘가 있는데 가서 느끼는 게 많죠.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어디다 묻힐까? 그리고 우리의 묘 위에는 무슨 이름이 뭐라고 거기에 쓸까? 그게 3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간에 한마디로 삶의 한마디예요. 지금 광화문 거리에, 광화문 광장에 이제 서울시에서 뭐 광장을 어떻게 이제 바꾸고 꾸미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가 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세종대왕 상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 상,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옮겨져야 되느니 뭐 옮기면은 때려 부시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뭐 세종대왕 그럴 때 그 세종대왕의 얘기를 쓰면 얼마나 많이 쓸까요? 근데 딱 한마디로 세종은 대왕이다. 조선의 왕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대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믿음의 순례자 살아가는데 정말 자기 땅에 묻히지 아니하고 선교지에 와가지고 마지막에 묻혔어.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름답잖아요. 그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장막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고 논팽이처럼 막 뒹굴고 사건 해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최선의 경주를 다해서 내가 어떤 작품을 낼 것인가, 거기에 몰두하는 생활, 그 생활이 장막 생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와 나 사이를 걷다. 그는 뭐예요? 그 시대의 사람이고 나는 뭐예요?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얘기는 망우리 공동묘지 얘기거든요. 네, 망우리 공동묘지는 서울에서 제일 알려진 전통적인 그 공동묘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묻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화가 중에 이중섭, 우리가 훌륭한 화가를 알고 있잖아요. 훌륭한 화가 묻힌 데 이중섭, 망우리. 지금 아이돌은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을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아이돌의 원조는 누구라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다는 뜻이지. 차중락.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어린이 운동하신 분, 소파 방정환 등등 다 여기 묻혀 있대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이 저는 굉장히 특이한 분이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 망우리 공동묘지를 착안을 했을까? 그래서 그 책의 부제가 뭔가 하면 망우리 비명으로 읽는 근현대 인물사. 그냥 인물사 그러면 어느 사람을 끌어와야 될지 너무나 많고 또 막연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삶의 발자취를 남겼던 우리가 알만한 인물들에 대한 그 만남,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묻힌 사람들과의 삶의 만남,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장막 생활에 남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천막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천막도 남겨두고 가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는데 우리 순례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남기면서 이 땅의 장막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직분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갑절로 남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잘 했다라고 하는,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성경은 천성을 바라보고 가는 순례자의 삶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특징적으로 말할 때 한마디로 천막생활이고 장막생활이라 했어요. 천막생활과 장막생활을 잘 이해하게 되면 절대로 실패하거나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떠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머리카락도 떠났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고정된 이상 아무도 없어. 만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끊임없는 이동생활이에요. 이동생활은 이동생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그 길을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에 우리의 종착점은 천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미리 들어가서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 이 땅에서의 모든 생활을 마치게 될 때 처음 것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그냥 늙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고 지치다 보면 주름살이 하나 늘어나게 되고 나이를 먹는 거예요. 명절이라서 좋아하시죠? 나이 3살 먹는 거 알아요? 1월 1일 날 1살 먹고, 설 때 1살 먹고, 자기 진짜 생일 1살 먹고,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 3년을 살고 있다니까. 나이를 꾸역꾸역 먹어가지고 나이가 50이요, 150살. 그 너무나 많이 늙어가지고 너무나 많이 버릴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안개가 있는데 그 안개가 영원토록 안개가 있는 게 아니야. 해가 나면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잠시다, 잠시. 가는데 성공을 해야 되지, 여기에 정착하는 데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정착은 떠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착을 하는 것이지 정착을 위한 정착이 아니란 얘기죠. 왜 하나님 부르시는 천성을 향해서 안 가고 거부하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로 집을 짓느냐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막 너무나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지고 가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머물러 있다가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 말고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 식사하고 나서 이제 카페를 갔어요. 카페 안 가면 좀 끝이 안 좋잖아요. 카페 갔어요. 메뉴판을 돌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없대. 그래서 옛날에 이 집에 아이스크림 있었는데 없냐, 없애버렸대. 달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옷도 늘어나게 되고, 돈도 늘어나게 되고, 집도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차도 늘어나게 되고, 지는 건 빚밖에 없어. 근데 끊임없이 쌓아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없어서 못 사용하는 것보다도 있으면서 쓰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을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가볍게 생활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이 없는 생활, 그 생활은 순례자 생활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가볍게 하고, 정말 나는 국적이 어디냐라고 할 때 천국 시민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상 받을 것처럼 무거운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전력하겠다는 이런 생활, 이 장막 생활이 확실히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마지막에는 잘 살았다, 보람이 있었다, 칭찬받는다, 상 받는다, 이런 결말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의 특징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잔재주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의 근본적인 계획이 어떻게 장막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뤄나갈 거라고 하는 이 장막 생활의 특징을 잘 이해하게 되면 결코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세상에 지식인들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고 돈 많은 사람이 많은데 순례자로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는 날 빛나는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나는 장막 생활에 충성해서 온전해가지고 순례자로서 온전하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법칙을 잊어버리게 되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성격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 순례자라고 하는 것, 길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 이 나그네는 장막 생활 한다는 것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장막 생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순례자로서 장막 생활의 특징을 잘 이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부탁하신 일들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환경과 여건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